친구들 안녕.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해요. 풍요롭고 아름다운 이 세상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요로워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이렇게 좋은 곳에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요로워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이렇게 좋은 곳에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가 1년에 살면서 감사한 일이 아주 많았죠. 그 감사함을 생각하면서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아침에 감사 저녁에도 감사해요 언제나 감사해요
과일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성령의 비가 내리면 나는 무럭무럭 자라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아름답게 맺지요. 사랑이란 화평 주렁주렁 인내자비 양성 주렁주렁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지요. 성령의 비가 내리면 나는 무럭무럭 자라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아름답게 맺지요. 사랑이란 화평 주렁주렁 인내자비 양성 주렁주렁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지요. 사랑이란 화평 주렁주렁 인내자비 양성 주렁주렁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지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졌다면 다른 친구들에게 그것을 뿌려주는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 예수님이 보고 계시지.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예수님이 보고 계시지. 뿌려 뿌려 사랑 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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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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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뿌려 날려내 거두자.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 예수님이 보고 계시지.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예수님이 보고 계시지. 뿌려 뿌려 사랑 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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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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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뿌려 날려내 거두자. 뿌려 뿌려 사랑 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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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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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뿌려 날려내 거두자. 날려내 거두자.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나요? 우리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예쁜 옷을 사고 많은 친구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음을 감사하며 친구들의 입술로 고백하길 원해요. 두 손을 마음에 올리고 진심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 주심을 내 삶의 풍성함과 나의 마음의 만족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기쁨에 감사드려요. 한 번 더 친구들의 마음을 담아 고백하길 원합니다.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 주심을 내 삶의 풍성함과 나의 마음의 만족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기쁨에 감사드려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친구들과 놀 때 욕심을 부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들의 키와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록 작고 어리지만 우리의 이웃과 친구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오늘을 감사하는 이유 가족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려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믿어요. 들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하나님 사랑해요. 천국을
감사합니다. 화작으로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아빠보다 감사합니다. 예쁜 하늘로 고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마이 성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을 못 봤지만 그 시간 동안 아이들도 많이 컸고 또 생각도 많이 자라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거의 온라인 예배를 위주로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또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만나고 전보다 더 즐겁고 더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과 함께 나아가고 이런 게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어서서 예배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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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가정에 평안과 건강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잘 살아야 주시가 감사합니다. 주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녕. 주께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이제 날씨가 쌀쌀해졌어요. 우리 친구들 어린이집 유치원 갈 때 옷도 따뜻하게 입고 손도 잘 씻고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곧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우리 친구들 추수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농부 아저씨가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고 가을이 되면 논밭에서 곡식을 거두죠. 그리고 사과와 감과 같이 이렇게 과일들도 우리가 열매를 수확해요. 이것을 추수라고 부르는데요. 전사님이 질문 하나 해볼까요? 농부 아저씨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밭을 갈고 물을 주고 한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또 하늘에서 하나님이 햇빛을 비추어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곡식과 열매가 잘 자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햇빛도 비춰주시고 이렇게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열심히 농부 아저씨가 일을 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도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몰라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신나게 뛰어놀고 어린이집 유치원도 가고 또 엄마 아빠 말씀에 네 하고 순종하면서 살아왔죠.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예쁜 모습으로 자랄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은 성경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일까 하고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래요.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믿는 거래요.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랑 같이 읽어볼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요. 우리 조금 긴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간단해요.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 예수님이 실제로 행하신 일들이죠. 그 일들이 성경으로 기록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성경 이야기를 읽고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얻게 하시려고 이 성경에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물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이기에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성경 이야기 속에는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일들이 지어낸 이야기나 가짜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로 있었던 역사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오늘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딱 2가지만 우리 기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우리 친구들 혹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그 떡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죠. 5개밖에 없는 적은 수의 보리떡이었는데요. 그 떡을 떼고 또 떼고 또 떼어서 나눠줄 때마다 그 떡은 점점 많아졌어요.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바구니나 남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몸이, 그 살점이 하나하나 떨어지고 떼어지고 또 피 흘리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해 벌을 받아 죽으셨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작은 떡이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렸듯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사람마다 모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친구들,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2번째 사건, 우리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우리 친구들, 나사로와 또 마리아, 마르다, 이 3남매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너무너무 슬퍼했어요. 왜냐하면 오빠 나사로가 병에 들어 죽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병에 들었음을 알고도 바로 가서 고쳐주시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꼭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셨던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사로는 결국 죽고 말았어요. 병에 들어 죽게 된 나사로는 무덤 속에 들어간 지 하루, 이틀, 3일이 되었죠. 그제서야 예수님은요,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찾아오셨어요.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는 엉엉 울면서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를 살려주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나나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거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무덤 앞으로 가서 예수님은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이미 죽은 지 3일이 지나고 냄새가 나는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씩씩하게 걸어 나왔어요. 우리 친구들,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신 걸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하루, 이틀, 3일 만에 죽음에서 어떻게 하셨죠? 죽음을 이기시고,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처럼 나사로의 부활은 앞으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 성경 이야기 속에서 두 가지 사건을 살펴보았죠. 하나는 오병이어 사건, 또 하나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었어요. 이 두 가지 말고도 성경 속에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성경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이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 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을 약속해 주시고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 두 가지 사건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마음으로 믿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또 한 주 동안 우리 친구들 성경 말씀을 읽고 바이블맨과 함께 성경을 암송하고 QTI도 할 텐데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친구들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고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살아가는 가운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같이 기도할까요? 무릎을 꿇고 두 눈은 감고 기도손 아멘.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매일매일 성경을 가까이 할 때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주기도문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꼭 붙잡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기 큰 그림이 있네요. 이 그림은 너무나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아주 많이 있지만 우리가 꼭 기억하고 믿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나요? 믿는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요,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나요? 믿는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중에 부활하게 될 것이고 또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한 부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많이 있지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랍니다. 우리 그럼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우리 함께 찬양을 불러볼까요? 믿음이라는 찬양 우리 선생님과 함께 율동하면서 불러보고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믿음은 그저 머리로 아는 것 아냐. 믿음은 순간적인 것도 아냐. 믿음은 예수님만 신뢰하네. 이해가 되나요? 그럼 지금 기도해. 예수님께 죄사함을 위해 마음속에 들어와 나의 구주 되소서. 그래요. 믿음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순간적으로 가슴으로만 느끼는 것도 아니래요. 물론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럼 믿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배웠죠. 예수님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첫 번째 그림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림이에요. 두 번째 그림은 무엇일까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세 번째 그림은 무엇일까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선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신 그림이에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요, 우리가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에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요.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믿음이 쑥쑥 자라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래요. 예배를 드려야 해요.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래요. 기도를 해야 해요. 기도는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래요.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해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말씀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또 한 주 동안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거예요. 자, 그럼 믿음의 친구들, 한 주 동안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